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 동네 제일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우리 새가족분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생애에 가장 복되고 값진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새가족분들을 초청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말로 여러분들을 꼬셨을 거예요. 교회 가면은 맛있는 밥도 주고 선물도 주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하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유익이 없어요. 교회가 그분들에게 선물을 준다든지 또 전도를 많이 했다고 교회가 그분들에게 상을 준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이 또 여러분의 가족분들이 왜 이토록 나를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할까? 왜 자꾸 나를 교회를 다니게 만들려고 이렇게 애쓸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행복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친구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이 예수를 꼭 믿게 하고 싶다. 그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겁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맛있는 맛집 하나를 발견을 해도 먹고 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까? 제가 제 친구들은 보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맛있는 맛집을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이상한 말을 해요. 다음에 아내하고 꼭 다시 와야 되겠다.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맛있는 맛집을 하나 발견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꼭 데리고 와서 이 맛을 경험시켜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전하고 싶고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진 것처럼 내 친구도 내 가족들도 이렇게 예수 믿고 행복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사나웠던 사람들이 온유해져요. 어두웠던 사람이 밝아집니다. 평소에 화를 잘 내던 사람들이 10번 화를 내던 게 7번으로 줄어들고 5번으로 줄어들고 3번으로 줄어들고 나중에는 어지간해서는 화를 잘 내지 않는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변화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가장 좋은 변화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보장해 주고 싶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고난도 나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고통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쳐야 되는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그 고난이 참아져요. 예수를 믿으면 그 고통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데리고 온 여러분들의 친구들,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친구가 무엇이 다른가? 크게 다른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인생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반응하는 반응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진화생물학자죠.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는 신이 있다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가장 유명한, 가장 탁월한 최고의 진화생물학자 중에 최재천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었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분의 글을 읽어봤는데, 그분은 진화생물학자입니다. 한국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이 이분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이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가? 이제 그분의 어떤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독실한 기독교인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왜 진화론자인데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당신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분의 대답이 너무 정직했어요. 진화론자들은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삶의 목적이 없다라고 정직하게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은 삶의 목적 이런 거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유전자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삶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없고, 모든 것들이 우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본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아내를 보면서. 그래서 그것이 너무 존경스럽고 경이로워지더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면하고 고난이 생겼을 때에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고통하고, 삶을 이렇게 저주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고난 앞에서 너무 의연하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서 죽을 것처럼 힘든데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 신앙의 힘은 과연 무엇인가? 이들이 정말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이 고난 앞에서 만약 자기의 일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도 이걸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이 배운 분도 아니고 또 그렇게 의지가 강한 분인 것 같지도 않는데,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생겼는데도 그 고난을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과학자들이 그 신앙의 힘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의 신앙을 너무 존경한다. 그리고 나는 매주 나가서 성경을 읽고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 적으면서 과연 이 신앙의 힘의 근거와 출처는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정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물론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적인 말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화론자의 눈에 기독교인들의 변화,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연하게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여기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과학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그분이, 그 진화론자가 그렇게 경이롭게 생각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작할 때 예수님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지 이 진화 생물학자가 경이롭게 생각하였던 그 엄청난 인내의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인사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이 인사는 저희 교회에 오시면 설교를 듣기 전에 항상 하는 인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것을 설교 전에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인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이것이 정말 큰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앞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장애가 있는 자녀를 가지신 엄마가 이 장애인 아이와 함께 교회 출석을 한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제가 간증을 하는데 내심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 마디가 그래요. 처음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내 귀에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인사를 하는데 제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인사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인사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라고? 매주마다 설교하기 전에 그냥 습관처럼 하는 인사인데,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태어나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아이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가족들 간에서도 가족들도 불쌍하게는 보지만 늘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남들이 나를 가엾게는 보지만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느낌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갔는데 성도님들이 자신을 보고 웃으시면서 난생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가 당신을 사랑하냐면 교회에서 제일 대빵이 누굽니까? 목사 아니에요. 교회에서 대빵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제일 대빵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마음이 그냥 녹아져 내리고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비극적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끔찍한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악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제가 뉴스를 보고 또 신문을 보고 소식을 들을 때 제 마음에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시대는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미워하고 살아가요. 반드시 이거는 이유가 없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이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보기 때문이죠.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자녀는 무조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왜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또 뭐를 잘하기 때문에. 그러면 못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사랑이 깨어진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심지어는 변기통에 버리고 도망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신문지에 말아서 옥상에서 던져버리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효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 부모님을 공양하고 섬기는 것은 그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죠. 상을 주지 않아도 그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놀라운 뉴스거리가 되어집니다.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섬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그런 자녀가 있단 말인가? 부모의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움을 하고 심지어는 칼부림까지 하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는 그야말로 사랑이라는 것이 식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부인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이건 이유가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사랑받는 존재인가? 우리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내 자녀도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그 관계 속에 사랑이 무너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사랑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 사이에 사랑이 사라져도 영원히 남아있는 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외웠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성경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세상에 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세상을 조금 성경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성경은 세상을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로 설명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존재들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우리가 만든 행복한 세상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토고 구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외쳤던 인생들의 구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랑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생지옥이 따로 없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지옥이다.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옥 같은 대한민국.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지옥같이 된 것입니까?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부유한 시대가 또 언제 있었나요? 이렇게 부유한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못 구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지금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할 수 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지옥 같다고 여길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배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밀어내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없이 이 세상이 운영되니까 지옥이 되어버린 것이죠.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에 TV 드라마 중에 지옥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건 뭐 공중파 드라마는 아니고 넷플릭스나 이런 곳에서 하는 건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다가 맨 마지막 그 대사에서 정말 섬찟하고 소름이 돋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하나님, 당신은 인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꺼져버리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게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였어요.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그건데,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영화 아시죠? 이 땅이 지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바로 이 세상을 지옥처럼 만들어버린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바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라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뭔 큰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동네 제일교회에 여러분 출석한다고 해서 동네 제일교회가 큰 덕을 보는 일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담임 목사가 더 뭐 어떻게 큰 유익을 얻을까요?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전도하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그렇게 바라실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순하고 오직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은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버리십시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인생을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밀어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가 원수처럼 지내고 내가 죄인으로 지내는 그때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청하신 분은 여러분들의 친구, 가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 내가 병들으면 처음에는 불쌍하게 여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귀찮게 여겨요. 가족도 그렇고 부모도 그래요. 세상은 내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면 나를 무시하지,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사랑에는
모든 사랑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을 맞추려고 이 세상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난해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병들어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배우지 못해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요, 내 성격이 너무 뭐가 나가지고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네 그런 성격으로는 절대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한다. 혹시 뭐 그런 분 계시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우리의 착각이 하나 있어요. 특별히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그렇죠. 아이고, 사랑하는 걸 꼭 말로 해야 되나? 사랑은 그냥 느끼는 거고 사랑은 감정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이고 사랑은 행동입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어제 우리 아내랑 전도를 하고 잠시 장을 보고 온다고 이제 마트에 가는데 앞에 젊은 부부가 둘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의 손에 꽃을 들고 있는 걸 보는 순간 제가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어머, 꽃을 들고 가네 이러고요. 제가 마음에 웃자랐고 아, 꽃 사고 싶다 이러면서 저를 딱 보는 거예요. 제가 사주고 싶었지만 집에 꽃병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상도 남자들이 꽃을 사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마음은 있지만, 왜냐하면 꽃이잖아요. 그냥 꽃을 제가 모시고 사는데 무슨 꽃이 또 필요합니까? 저희 집은 그냥 꽃밭이에요. 제 아는 그 후배 목사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그 아내가 여보 오늘은 정말 프리지아 꽃을 받고 싶어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인간은 저보다 더 압니다. 얼만데? 이랬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보다 더한 놈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입니다. 사랑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과 마음은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감정은요,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 사랑이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감정은 그냥 그림으로 친다면 밑그림을 그린 것이죠. 거기에 색깔을 넣고 그리고 명도를 조절해서 완성을 시키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이 성경으로 글로서 설명을 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글로서 사랑을 설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고 마음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행동으로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일까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그 상대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자인가,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에 따라서 그 선물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뭐 몇백만 원 하는 그런 선물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소중한 것으로 선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선물에는 내 마음의 깊이와 크기와 그 넓이가 표현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실 때에 다른 거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바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돈 좀 많이 주시면 좋겠다. 예. 지금 아멘하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좀 장수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선물로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사는 성공을 주시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주시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돈으로도 표현하지 못하고 성공으로도 표현하지 못하고 무병장수하는 그런 건강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대신 예수님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따다가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선물을 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별이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 하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퍼다 주어도 하늘의 그 넓고 넓은 그 하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를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산을 떠다가 우리에게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선물을 주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태산도 표현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직 표현할 수 있는, 다 담을 수 있는 선물은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면 그게 나에게 무슨 큰 유익이 되노?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냐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던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셨어요. 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만 보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죽기 바로 직전까지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또 다른 생애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가까이 있잖아요.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10달 정도 있을 때 의식이 있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이 저는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은 자기가 있는 어머니의 자궁, 아기 주머니 안에서 자기가 보고 있는 이것이 온 세상인 줄 알아요. 이것 이상의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달이 지나서 엄마 뱃속에서 아이들이 탁 태어나면 무엇을 봅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70년 내지 80년 좀 오래 사시는 분들은 90년, 100살까지 살지만 길게 잡아서 100년을 산다고 할 때 마치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을 때에 엄마 뱃속이 모든 세계고 이것이 온 우주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아가는 동안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의 길은 영생의 길이고 하나의 길은 지옥의 길입니다. 그때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우님들이 이 두 개의 길에 나누어질 것입니다. 한편은 천국의 길에, 한편은 지옥의 길에.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그건 너무나도 쉬운 답이죠. 의인이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죄인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한 번이라도 죄를 지었던 적이 있으면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속이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에서 어디에 써야 되는 겁니까? 지옥의 길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지옥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100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그리고 성공일 수 있겠지만 이 100년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천국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 10대 아이에서부터 70대, 80대 어르신들까지 계신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무엇으로 지울 수 있을까요? 그 무엇으로도 이것은 지울 수 없습니다. 죄는 죽어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는 죄 씻음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받아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사랑의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성품이 변하는 거죠. 거칠었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어두웠던 사람이 밝아지고 연약했던 사람이 강건해지고 무엇보다 그 사랑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진화생물학자 최재천 교수가 그렇게 궁금하게 여기고 경이롭게 여겼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영생의 소망이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네 제일교회에 처음 나오신 모든 우리 교우님들이 바로 이 사랑의 생명인 영생을 얻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그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자, 나를 위하여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인 영생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